최후 심판의 날을 요한이 큰 이제 환상을 보고 지금 기록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났다. 어떤 음성입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에 다 참여할 겁니다. 그렇죠? 주님 마지막 재림하는 그날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고등학교 우리는 어디에요? 세상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예수님 초림 육신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임했습니다. 영어로 already 하나님 이미 임했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 계속 전거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이 복음은 전거되고 말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건지십니다. 복음 전에서. 그러면 주님 다시 재림하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already와 not yet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에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단의 나라를 지금 계속 조직화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세계의 관리자로 하나님 대신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축복을 줬잖아요. 창조명령, 문화명령입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면 돼요. 사단이 여기에 딱 빙을 통해 개입하는 겁니다.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단이 꼭 겸하게 이렇게 딱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하와가 뭐라고 말했대요?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인 언약의 표로 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수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말을 딱 돌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신뢰 안 하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그걸 딱 잡고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 저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그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못 따먹고 하나님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고 보니까요, 이 시험이 딱 들어버리니까 그 나무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나님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이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이르는 길을 하나님의 불칼로 그룹돌로 다 천사들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영원한 문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 사건 일으키죠. 네피림 사건. 흑암 문화, 타락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도록 우상 문화를 가지고 그게 네피림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죄악이 이 땅에 관영했다. 이 사단의 나라를 지금 계속 조직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내가 물로 다 심판해버리겠다.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피지사의 비밀하는 노아 한 가족에는 다 물로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럼 이 땅이 사단의 나라가 딱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사단은 계속 이 땅 위에서 사단의 나라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 붙잡고 전 세계로 땅에 편만해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신할 편지까지 왔어요. 사단이 어떻게 조정합니까? 왜 흩어지냐? 너희 인간의 기술로 모든 과학을 동원해서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고 어떤 홍수가 나도 이길 수 있도록 거기서 자기 이름을 내고 너희 이름을 내고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네 맘대로 해.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전부 다 다르도록. 이게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인류를 넘어뜨리는 사단은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계속 사단의 나라를 조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이 흑암 문화를 가지고, 이 귀신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계속 조직하는 겁니다.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숭배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계속 조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 임금 사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이 세상 임금 사탄. 사단이 보세요. 이 땅 위에서 사단의 나라를 계속 조직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이 원죄가 다 빠진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이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 딱 인생이 잡혀 있는 겁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 만나야 진짜 행복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형상 만들어 놓고 해, 달, 별에 절을 하고 형상 만들어서 금칠, 엄칠해서 세워놓고 절을 하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여기 다 빠지죠. 세상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저렇게 20장 4절 5절. 아 목사님 지금 그런 거 안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골로새 3장 5절 6절 뭐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물질주의를 가지고요.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땅은 앞으로 계속 이상한 질병도 계속 많아집니다. 이런 불치병들이 계속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잡혀가지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지금 딱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갈수록요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각한 정신 문제 옵니다. 이 땅에 진짜 평안이 없거든요. 이러니까 가짜 그걸 가지고 평안을 찾으려 하는데 그 가짜가 얼마나 평안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열에 살다가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지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에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날이 와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계시록 14장 11절에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밤낮 쉼이 없는 것. 그렇지, 영원한 지옥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래오래 고함 지르면서
빌라도가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여기서 손 떼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빌라도 총독이 너희가 이 핏값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네. 로마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절대 법을 어긴 적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냐? 나는 손 떼겠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 돌리세요. 그들의 핏값이 보세요. 후손들이 다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그 다음 때까지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세상 임금 사단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말은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문제는 점점점 농도가 진해집니다. 과학이 발전될수록, 편리해질수록, 인간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이걸 잊기 위해 사람들은요, 이 쾌락적인 게 점점 쾌락이 진해집니다. 점점 마약도 더 세집니다. 왜요? 고통의 때가 오니까. 점점 세상은 자극적이 됩니다. 고통의 때가 오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 전부 다 사랑한다. 세상 따라 다가버린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부 다 부인해버린다. 이게 전부 다 가짜예요. 이게 판을 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단이 뭘 제일요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고 호여 구원받는 것. 사단이 이걸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교회마저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 언약 제대로 말하지 마. 다른 거 다 재밌는 프로그램은 딴 거 해. 이미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거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는 그날까지. 앞으로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혼란해집니다. 모든 걸 동원해서요,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도록. 법도 싹 바꾸잖아요. 차별금지법. 굉장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짜요. 그래가지고 종교는 다 똑같은데 왜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종교 다 같지 않느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다. 그 말 하지 마.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단은 보세요. 남자 결혼해도 돼. 다 바꿔도 돼. 다 그러면 요가면요. 이건 성경에 위배되라면요. 차별금지법. 왜 차별하냐? 이런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언론들은 굉장히 좋은 거 같죠? 약자를 보호해야 되잖아. 소수를 보호해야 되잖아. 저런 사람도 인격을 존중해야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참으로 보이는 전부 다 가짜들이. 이런 게 앞으로 점점 더해집니다. 그래서 뭐만 모르더라요? 진짜 그리스도 보고 모르더라. 하나님 능력 진짜 모르더라. 구원받지 못하더라. 앞으로 세상 나라는 점점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already.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음 전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땅까지 모든 족속의 복음이 전된 후에 주때 주님은 재림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오늘 계시록 봤죠? 11장 15절에 이 세상 나라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주님 부활한 몸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영광에 다 참여할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라하게 될 거예요. 그날은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이런 긴장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복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첫 메시지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사역의 첫 마디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공생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많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공생을 시작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죠.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인물 가운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명이 뭔가요? 신약 시대를 여는 사람이고 메시아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 가입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와 바울의 사역도 주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뭘 가르쳤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이 뭔지, 그걸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내가 완성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다. 그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 사역을 참 전 세계를 확장시킨 분이 누구죠? 초대교회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인생이 180도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도 가는 곳곳마다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이었습니다. 3차 전도행 때 3차 전도행, 3차 전도 캠프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에베소에 들어가지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감론했다.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사단의 나라가 끼어지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막 핍박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회당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 중요한 제자 일꾼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오늘날 대학 같은 곳이에요. 그 사람 모아가지고 말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그리고 전 지게 파송해서 전도 캠프했다.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전역에 일꾼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3천 후에 마치고 바울은요, 평소에 늘 기도했잖아요. 나의 마지막 골은 로마이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 수도니까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드렸죠? 지중해 전체를 예수님 오시기 1세기 전 1세기 후까지 가장 그때 로마가 가장 강력한 시대였어요. 그 로마 역사가 몇 년도요? 동로마까지 합치면 2000년 가까이 돼요. 스로마 멸망까지 되면 한 1300년이 좀 돼요. 이 대단한 나라잖아요. 조그마한 도시국으로 시작했는데 지중해 전체를 호수같이 서는 나라. 지중해 얼마나 크다고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11개 다 집어넣어도 조금 남아요. 얼마나 풍요한 나라입니까? 거기에 세계 문명들이 그 근대문이 다 발전됐잖아요. 그 당시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는 그 엄청난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군노, 상노가 전 세계에 다 뻗어 있어요. 그 당시 헬라어가 전 세계 통용화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주님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여기에 쭉 일꾼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아주 정말 모든 학문에서 능한 일꾼 하나 딱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한 30년 바울이 복음운동 했거든요. 로마의 군노 상노를 따라서 전체가 다 통하니까 하나님 이 모든 걸 배경 삼으시고 복음이 전개되도록 한 30년 사이 했는데 전 로마 영토 제국 안에 다 복음이 다 전개되도록 그 전에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가지고 곳곳에 회당을 다 세워서 중요한 거점마다 바울이 그걸 놓칠 리가 없죠. 다 찾아 들어갔잖아요. 가서 전도 캠프하면서 뭘 정했네요? 바로 구약 성경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바로 구약 성경 전체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정확한 복음 말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곳곳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교회를 쫙 가는 겁니다. 마지막 골이 어디라고요? 로마로 가야 된다. 왜요? 전 세계 중심이니까. 그 당시 세계 전체. 로마는 모든 길이 다 통하니까. 그때 팍스 로마가 전 세계에 군대를 다 보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 곳곳마다 그 사람들을 권력자를 다 분봉왕을 세우고 총독을 세우고 다 세워가지고요. 우리 로마에 충성해. 세금 다 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로마가 강력한 그런 재정, 황제 중심으로 얼마나 강력한 나라. 하나님 이걸 다 활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 보고 세계복음 하니까. 그게 모든 문제가 다 모여 있으니까. 예루살렘 가서 선교 보고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줌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죠. 예루살렘에 누가 기다립니까? 사내들은 공회원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악당들. 바울 보고 이놈의 새끼 오기만 와봐라. 때려 죽인다. 왜요? 바울이 전체 있는 회당에 파고들어가지고 유대인 회당에 파고들어 뭘요? 복음을 전개했잖아요. 또한 렘넌트 다 건졌잖아요. 일꾼 다 세웠잖아요. 바울이 지난 것보다 전부 다 이게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걸로 느낀 거예요. 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놈이다. 뒤지는 놈이다.
예루살렘 도착하니까 바울을 딱 체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난립니다. 그때 그 지역을 경배하고 있던 백부장이 아예 데모가 소동이 난 줄 알고 데모가 난 줄 알고 급히 뛰어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막 돌려치려고 때려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바울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무슨 죄가 있는가 싶어서 묶어놓고 채찍을 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근데 백부장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나는 엄청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자가 되느냐? 나는 남에서부터 시민권자야. 이 사람보다 한 급수가 높아요. 그때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도 없이 감금했다, 묶었다, 때렸다, 감옥 넣었다. 큰일 나요, 그거는. 그건 큰일 나요. 바울을 딱 보호하잖아요. 로마 주둔군이 있는 가이사라에 거기에 임시 그 보호소에 바울을 보호하면서 긴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세요. 약한 복음 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면 1등 로펌들 변호사를 다 말쟁이들 다 사가지고 가이사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 당시 그때 유대 총독 앞에서 그 다음에 분봉 그 왕 헤롯 아그리빠죠 왕 앞에서 매번 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2년 지루한 재판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약한 유대인들이 모든 그 변호사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구원하는 겁니다. 바울도 말은 진짜 잘하잖아요. 그때만 중요한 재판석마다 총독 앞에서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그 다음에 헤롯의 손자 되는 사람이요. 뒤에 헤롯 예수님 오실 때 어린아이 다 죽인 그 사람 손잡을 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이세라고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 바울이 착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냐. 사도행전 9장 사건 바울이 회개한 그 사건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네 많은 학문이 네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네가 돌았구나.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왕이시여 당신도 이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이러니까요. 바울을 뭘 만나는 거예요? 한 2년 동안만 논쟁해도 끝이 안 나.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보호되어 있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죠.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로마에서 복음 전해야 될 것이고 복음을 변증해야 될 것이고 이성에도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바울이 이제 그럼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 재판에 이 모든 걸 결론 내겠습니다. 라고 시민권자가 요청하면요 들어줘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백부장 100명의 군사가 딱 보호해서 그 유대에서 그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게. 그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위대들 지금 말하면 청와대 경호부대 수도경비 사령부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국을 치면 로마 친위부대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부대가 있는 그 부대에서 있는 뜰에 큰 연병장이겠죠. 거기에 셋집 하나를 빌려서 성교비라 핏줄을 빌려서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게 한 2년 정도 됩니다. 로마 그 엄청난 나라니까 재판 건수가 엄청 많겠지요. 이런저런 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려면 한 2년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 세 집에서 온 이태를 거기에 머물렀다. 근데 바울은 재판 지금 고소권에 걸려 있으니까 밖을 못 나와요. 수감 중에 그 감금돼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면해올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은 감옥 가도 자기 몸종이라든지 비서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그 바울이 편지 써주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갔습니다. 집이 꽤 컸겠죠.
그 당시 로마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분들이 와서 바울이 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담대히 말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이죠. 자기 셋집에 친위부대 안에 있는 연명장 안에 있는 그 셋집을 하나 셋방을 얻었죠.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 감금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가르치며 전거했다.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렇게 그 시위대 뜰 안에 복음이 확 전거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도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십니다.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고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 여기에 또 관심이 있어야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또 관심을 또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흘러가는 중요한 꼴이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겁니다. 호흡이 끝까지 전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237 빈 곳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가는 거 힘드니까요. 거기에 쭉 일꾼 불러와서 제대로 신약 훈련, 전도 훈련 시켜서 파송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렘넌트 제대로 키워가지고 중요한 지역마다 제대로 이제 전도 요원으로 중요한 산업인, 중요한 학자들, 중요한 인물 같지만 속으로는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왕성하고 계속 증거될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큰 심판이 임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부활되어서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겠죠. 복음 전하다가 다 이 땅을 떠나도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할 때 다 무덤이 다 입이 열리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다 내놓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이렇게 끝날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왜요? 복음은 땅끝까지 다 증거되니까. 이것보다 큰 사건 없고 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그렇죠? 복음 위한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작은 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나라와 이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 다 채우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봐주셨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나를 바꾸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영혼에 집중해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 가족들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예수 믿었다.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하나님 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투자하고 기도도 투자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람은 건져내야 돼. 한 영혼에 집중하자. 이해하셨죠?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니까. 이 일에 끝까지 건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제일 큰 일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 생각했잖아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험한 분이 예수님이 그 바쁜 사역을 하시고 그 갈릴리 바다 배에 오르시자마자요 주무시. 얼마나 피곤했으면 밤새도록 가시잖아요. 폭풍을 뚫고. 왜 갔을까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군대 귀신 들려서 그렇게 미쳐 돌아다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인생 문제 진짜 해결되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집에 돌아가서 너희 동네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증거해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뭔가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큰 일이라고 해요. 우리 개념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큰 교회를 지었다,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 막 굉장한 학위를 받았다, 성공했다, 큰일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중요 안 해. 하나님 볼 때 큰 일이 뭐예요?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네가 증거해라. 너 같은 영혼 제대로 구원해라. 복음 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에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에서 안 믿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 그걸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굴에 작정된 자 써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다 마음에 정말 감동되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딱 그렇게 감동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 한 영혼 찾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내년에 꼭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일이에요.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족들 가운데